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추수감사가 추수한 어떤 농작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우리들은 도시산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추수감사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정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26장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 말씀에서는 주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약속하신 땅, 바로 이 자리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먼저 주신 땅에서 풍요한 소산을 누려야 합니다. 이곳을 캠퍼스 복음의 전진 기지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추수한 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물은 감사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참 좋은 교회 감사는 이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과마다 만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그럼 언제 약속하신 것인가?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이제 언제 약속하셨느냐? 이때 약속을 하셨는데 12장 6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도착한 곳이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제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그 약속하신 땅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버글버글 끓는 곳이었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언약을 맺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쪽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겜은 원어로 보면 어깨라는 뜻인데 세겜의 왼쪽 어깨는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아무 열매도 없고 나무도 안 자라는. 오른쪽 어깨는 그리심산입니다. 그 그리심산은 살림이 우거진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민둥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쪽 에발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땅 주마 한 곳에 미신들이 들끓는 그곳에 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기 아브라함은 단을 하나님께 미신이 들끓는 곳에서 이제 단을 쌌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거기 그 미신이 들끓는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대 입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지만, 이 이화대학은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또 연세대학은 아펜살라 선교사 이후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화대학과 연세대학을 신천에 세우신 주님께서는 신천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세겜 땅으로 작정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화대학 입구엔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같은 여인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다락 사주 카페, 덕항여류, 안가주망 등 현대 이세벨들이 150군데나 이 이대 입구에 진을 치고 카페를 차리면서 그러면서 무당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여기서 교회를 차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듯이 하기를 원하셨던, 미신들이 들떴던 세겜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듯이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이곳 세겜과 같은 곳 이대 앞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세겜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제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으로 갔다가 부자가 되어서 조카 롯과 함께 다시 세겜 땅에 돌아온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그곳으로 세겜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애굽에 갔다가 부자가 된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은 곳 세겜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설립한 지 13년 만에 합정동에서 밝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더니 바닥에서 물이 나서 2주 전에 먼저 있던 교회는 천장까지 차는 그런 교회에서 6개월 만에 밝은 교회 갔다, 애굽을 갔다 온 곳은 아니지만 밝은 교회 합정동 갔다 이곳에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돌아온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과 염소가 많아서 동거하기 힘들게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헤어지자. 자, 보라, 이 많은 땅 중에 내가 먼저 골라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먼지를 펄펄 날며 떠납니다. 말을 타고. 아브라함은 좀 야속했지 않았겠어요? 그 아주 부유한 땅을 해서 말 타고 펄펄 날고 말을 타고 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롯이 휘날리고 간 먼지를 뒤집어 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며 복을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 롯이 흙먼지를 휘날리며 떠난 그 뿌연 먼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땅을 주는데 내가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 모두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임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 원룸들이 많은데 이 원룸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의 때에 그렇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 그 롯이 이제 그 먼지를 휘날리고 가는 그 먼지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뒤집어쓴 그 먼지만큼 내 자손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 바람을,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먼지를 휘날리며 말을 타고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먼지를 보시면서 이 먼지만큼 네 백성이 많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길거리에서 헤매는 저 많은 젊은이들을 보라. 이대 입구에 저 많은 젊은이들을 보라. 중국 관광객들을 보라. 저들은 다 너의 백성으로 주리라 하는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의 자손들과 땅을 바로 주셨습니까? 하나님 바로 주셨습니까? 한참 걸렸습니다. 먼지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기는커녕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아기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 참좋은교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래 걸려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참좋은교회도 남의 교회 청년들을 빼오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백성이 창세기에 겨우 70명으로 불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주마하셨는데 창세기 끝나기까지 70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이대 앞에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이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70명이들. 현재 2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대 앞에서 이대 학생이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가 어떤 열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방랑하는 족속.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있었더니 소수 70명이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열조들도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을 만들었듯이 우리 참 좋은 교회 후손들도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시겠는데 6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고생했듯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열조들도 이렇게 괴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지금 10년 동안이나 천안에서 여기까지 출석하시는 교인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괴로움 속에서도 두 분이 지금 중보하며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 장로님과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부르짖으며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절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 후손들로 부자가 되어 이 건물을 주실 뿐 아니라 이 근방에 많은 그 오피스텔들을 주셔서 이곳에서 젊은이들을 양육하며 외국 유학생들을 양육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면 다시 신명기 26장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참좋은교회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후손들이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 있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과 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레위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소출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레위인이 누굽니까? 우리 정의정 간사같이 아무 보수도 없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는 선교단체 간사들이라고 봅니다. 객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유학은 158개국의 유학생들입니다. 우리 다니엘 박 선교사님에 의해 보면 158개국이라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세터민들입니다. 그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고 감사 인사나 무슨 보상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푸른나무 교회와 함께 국제교회를 설립하고 객들과 함께 즐겁게 먹으며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니엘 박 선교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박 선교사님과 함께 158개국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객들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박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저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영어가 훨씬 더 편해요. 영어로 하면 좋은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 듣고 여기 나오니까는 너무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I'm so excited.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2013년도에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어젯밤에 12시 2분에 하나님 오늘이 추수감사 전국에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인데 이 특별한 사인 좀 달라고 하나님 Are you happy?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기뻐하십니까? 사인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이 하늘이 박수를 치면은 이게 기뻐하신 것이라고. 어제 혹시 들으셨어요? 몇 시에?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제 기흥에 있는데 지금 거기 12시 딱 지나고 나서 1분인가 2분 그 사이에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천둥이 그냥 빠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땡큐 사인이구나. 오늘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12시 1분에 그렇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이 특별한 날은 뭐냐면은 우리 둘째 아들 첫 아들인데 생일이에요. 아주 his birthday today. 그리고 그냥 생일 13살. 13th birthday. 유대인 입장에서는 13살이 아주 중요한 생일인데 그때 이제 어른이 되는 의식을 갖고 새로운 이제는 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이제 성경을 자기 혼자서 읽게 하는 그런 지식인데 아주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모든 곳에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원을 세우고 또 산에 기도가 올라간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시는 곳곳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으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저는 미국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는 미국과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게 이 제단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도 그렇고 이 기도가 그냥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100몇 년 동안 이 에펜젤러 언더우드 그리고 그 전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스크랜튼 여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1886년도인가 그때 이 2명 데리고 이 학교를 시작한 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한 명은 고아더라고요. 그 중에 2명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단들을 여태까지 쌓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와서 이 지하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그냥 꼭 재단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재단. 이 재단은 크지 않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임하신 dwelling place for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이 살 수 있는 재단. 하나님 자체가 오셔가지고 여기 거하실 수 있는 재단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저는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 목사님 이 3주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3주 전에 만나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몇 분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 주신 것들을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이 선교사라고 하지만은 그냥 평범한 평신도예요. 평신도를 이렇게 쭉 살아왔고 설교자보다는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고 싶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엄청난 능력을 받는다 그러는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증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지구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걸 증인으로 잠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는 시간이 되겠고 여러분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별 볼 일 없어요. 전 세계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인간들은 다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걸 가져왔어요. 이 파워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 USB를 준비했는데 오늘 바지를 갈아입으면서 이게 오다 보니까는 호주머니 그거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제 청바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게 하드드라이브 조그만 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옛날 했던 거 그거를 저기 뒤에 가가지고 꽂으니까는
그거라도 나눠야 되겠다 하니까는 또 저 컴퓨터는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2번 해봤는데 안 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는 마음이 아니구나. 파워포인트보다는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의 심장을 나누라고. 파워포인트에 아주 귀한 걸 많이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 했던 것들, 엄청난 수천 명이 모아서 기도한 모습들, 열방에 다니면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저희 가족 사진도 있고, 우리 딸이 뭐 열방 다니면서 이라크, 시리아, 터키 다니면서, 그리고 뭐 인도, 이스라엘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시대적인 것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이 제 심장, 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은 새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 같이 하고 이 마음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00년 동안 기도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모든 믿는 자들 열방 가운데서 모든 언어로, 방언으로 나라들이 그 2000년 동안 기도한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 천국은 물론 우리가 가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Kingdom of God come. 이 마음으로 30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2000년 기도가 이 자리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왕 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왕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이 시간 속에 임하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안에 주님 거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어두운 세력들 이 자리에 무너지고 끊어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나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보잘것없지만은 평범한 자들이지만은 주님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겠고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죄송하지만 물 한 컵만 갖다 줄 수 있나요? 땡큐. 좀 마음이 좀 떨리다 보니까는 목이 좀 그러네요. 이 떨리는 이유가 뭐 이렇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강단에 쓰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는 마음 같아요. 이 거룩한 곳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어떡하나. 또 하나님 말씀하니 다른 얘기하면 어떡하나. 참 그런 마음에서 이게 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고 이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2000년 전에 그 흘리신 피가 지금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는 성령님께 마음껏 부으신다. 모든 자들이 부으신다는데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신과에도 성령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정신과는 이 성령 이런 거 뭐 영에 대한 건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뭐 환상을 본다, 뭐 꿈을 꾼다,
뭐 예언을 한다 이런 거 들으면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그냥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누구 음성을 들었다, 또 뭐 꿈을 꿨다, 또 뭐 내가 뭘 봤다. 그러면은 저는 저 병원에 데려와 가지고 약을 줬어요. 뭘 봤다, 뭘 들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신 시대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도 나오고 2장에서 나오고 요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을 부으신다고. 근데 모든 자에게 부으신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고,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사인스 앤 원더스, 아주 그냥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지금 그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됐지만은, 근데 이 마지막의 시작이 그때고 지금 마지막이 또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이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시대라고 봐요. 오늘 특별히 이 정신과 의사가 여기 쓴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정신병 안 걸리기 위해서 한국에 오니까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걸 몰랐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같이 얘기하고 식사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반이 정신병 걸린 것 같다고. 반 이상이 정신병 걸린 것 같다고. 지금 놀랍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정신병 안 걸리기 위해서 세 가지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이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인데 감사를 하면 정신병 안 걸려요. 이게 신기한 일인데 성경에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감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은 정신병이 안 걸려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저희들 같은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감사할지를 모르더라고요. 뭐가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돈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초점 맞추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힘들고, 이거에 초점 맞추는 자들이 참 어렵게 이 정신과를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암만 어렵고 힘든 사람보다 감사하는 자들은 이 정신병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be thankful for all things, 모든 것에 감사하구나.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감사하지 마라,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힘들 때 특별히 이 야고보서 보니까는 when you face various trials, 많은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엄청나게 축복이라고 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너무 우리 자매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I am so thankful because of you.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가족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나라. 그냥 무조건 없이 감사하게 되면 정신병이 싹 없어져요. 이거는 이게 이 리서치 한 것이 다 나와요. 이것이 감사하는 정신병 안 걸린 거. 왜냐하면 감사할 때 뇌 속에서 이 좋은 케미컬들이 막 올라가요. 뇌에서. 이것이 이상해. 감사 자체가 왜 그렇게 파워풀한지. 되게 심플한 것인데, 되게 단순한 것인데,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내 이 뉴로케미컬, 이 좋은 것들,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쫙 올려줘요. 약 안 먹어도 돼요. 이것을. 그래서 감사, 이 앞으로 계속 오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 감사하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실 거죠? 아직 입에서 그냥 불평 한마디 안 하실 거죠?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노모 불평. 암만 어려워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나의 놀라운 학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은 마귀가 거기서 무릎 꿇더라고요. 마귀는 감사 속에서 뭐 행동을 못해요. 이 감사, 이 불평 속에서 마귀는 막 역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막 그냥 저주하는 속에서 마귀는 막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은 마귀가 쓸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방해를 못해. 그리고 감사하면은 이상하게 이 언어 자체가 이 땡큐 언어, 감사합니다 언어 자체가 이 파동을 쳐가지고 여기 기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이 나라 기류를 변화시켜요. 이상해요. 감사 한마디가. 아닌 것 같은데 파워풀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거 연구한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감사하며 이런 거를 채소를 축복하면 막 잘 자라고 채소를 저주하고 불평하면 이게 막 죽어버려요. 그냥. 이거 들어보셨죠? 이상해. 그 말 한마디가 채소도 말을 듣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왜 너의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 자체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안 좋은 얘기하면은 안 좋은 게 확 퍼져버리고 좋은 거 얘기하면은 좋은 것이 확 퍼져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고. 우리의 이 기류 자체가 atmosphere 이게 여기 축복과 감사가 나가면은 와 그냥 놀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확 그냥 놀랍게 임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이 저주 자체가 그냥 확 변화되고 이해가 되세요? 되죠? 우리 젊은 자매 이거 제일 이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입에 그냥 웃음이 확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병 안 걸리기 위해서는 혹시 이 감사 넘버원 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 미안합니다. 이 미안합니다 같은 게 파워풀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I am so sorry. 미안합니다. 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죄인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최고의 생각과 최고의 행동이 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착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만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는데 생각으로는 나쁜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항상 그냥 저 집사님은 없으면 이 교회가 잘 성장되겠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 쫓겨내 주세요. 말로는 못하고 그냥 볼 때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저 집사람 어떻게 그냥 사업도 망하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 좀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막 그냥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마음 속에서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졌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learn to say I am sorry. 그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그냥 저는 와이프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와이프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약속했고 첫 데이트에 결혼 신청을 해가지고 I will make you happiest woman in the world. 가장 행복한 여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일 불행한 여자가 됐어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I am sorry 이 단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라고.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으로 항상 살으라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 항상 마음 자체가 회개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왜? 이 죄악이 항상 여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I'm sorry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우울증, 불안하지 않아요. 예. 근데 I'm sorry를 못하고 항상 남 탓이라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어렵다. 그냥 우리 부모님 때 옛날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렵다. 상처받아서 어렵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할 때 이 정신병이 오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 I'm sorry는 내가 책임지더라고요. 이 I'm sorry는 하나님 이 상처 받은 것 자체에 용서를 빌으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처 받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혈의 피가 있는 걸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상처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하나님 여태까지 힘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처가 갑자기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 초대교회 상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상처가 없어졌어요. 상처가 오히려 힘이 돼버렸어요. 야,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것이 그냥 나의 지금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능력이 됐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I am sorry. I am sorry.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죄까지 끌어안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대신 누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자녀들이 그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중국 가가지고 이런 것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일본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하지 못한 거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 과거, 현재, 미래 자체를 왜냐하면은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이 이터니티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좀 이해가 됩니까? I hope so. 그래서 미안하다는 것이 이거 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여는 키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약한 자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것 같죠? 안 그래요. Only the strong. 약한 자들만 강한 자들이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더라고요. 약한 자들은 이걸 못해요.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I'm sorry 하면 내가 죽는 것 같아. I'm sorry 그러면 내가 죽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는 죽어야지 산다 그랬거든. 죽어야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I'm sorry 앞에서는 마귀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무릎 꿇어버려 그냥. 도망가 버려 그냥. 도망가.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람을 그냥 증오하면서 I am sorry 못하고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은 마귀는 예수님은 알고 바울은 누군지 아냐? 당신은 누굽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 am sorry를 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서 받은 자들이 I am sorry 하더라고요. 어마어마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저게 아니라 이건 놀라운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한 사람의 상처 해결 못하는 용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피, 보혈의 피. 그래서 상처 받을수록 당할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세상은 나를 못을 받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죽이는 그 모습 자체가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복이 돼 버리는. 복이 돼 가지고 나갈 때는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으로. 저주 나가는 게 저 사람 저거 미친놈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나를 안 좋은 얘기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모습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변화돼 가지고 축복으로 그냥 막 다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러한 파워가 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자체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신병이 안 걸려요. 우울증이 없어지고 그리고 불안한 것이 싹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한국에는 그냥 그 5,000년 역사 속에 있는 한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놀라운 한 자체가 하나님 손에서 놀라운 힘이 되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파하고 당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I am sorry. 미안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이거저거 미안합니다. I am so sorry. 미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 예스. 그거는 이 전체를 볼 때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 앞에서 미안합니다. I'm so sorry.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목적이 있더라고요.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목적이 위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잘난 척하라 그게 아니라 위대한 나라가 돼서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하라는 이 축복권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축복권을 주신 놀라운 교회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세운 이유가 이 대학 전 세계에서 158개국에서 온 대학생들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열방에서. 이렇게 배우러 온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여기 배우러 온 사람 전혀 없었잖아요. 배우러 나갔지. 근데 이상하게 2013년도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는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온 학생들이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 10만 명이 넘다는 건 엄청난 것이죠. 이 축복하라고. 대한민국에서 축복하라고. 근데 누구나 볼 때 축복하면요, 이상하게 이 우울증과 이렇게 쫙 없어져요. 이 나의 마음의 권세가 막 생겨 그냥. 축복하는 권세. 그래서 저 한국 그냥 길가에 다니면서 무조건 쳐다보면 축복해 그냥. 그냥 십자가 있는 곳마다 다 축복하고 이 레스토랑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 밥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내 몸에 들어가면 건강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세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들 통해서 이 레스토랑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게 축복해 주세요. 손님들 많이 왔습니다. 여기 어디 보면은 이 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지금 술도 마시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성령으로 취하게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식사하고 그래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갔는데 하늘의 예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면 또 그것도 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그러면 축복하시느냐? 저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내가 행한 걸 할 것이고 또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 믿기 때문에 뭐 내가 잘나서 전 잘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럴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권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축복하면 그냥 어떨 때는 축복이 막 임하는 것 같아요. 많을 때 거기 오너가 거기 찾아와가지고 옆에서 기도하는 걸 봤대요. 기도하는 걸 들었대. 그 끝나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냐고. 예수님 믿냐니까는 안 믿는데. 이런 일이 수십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영은 통하더라고요. 영은 하늘의 권세니까 영의 권세와 땅의 권세. 여기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묶으니까 하늘에서 묶이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서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세요? 누구요? 크리스천들 책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지 누구 책임이에요? 죄인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래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모르는데 잘못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다 목사님 책임이죠. 아니에요. 성도들 책임이에요. 저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잘못된 거 보고 막 욕하면은
나를 보고 욕하는 건 똑같아.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참 이런 마음이 많이 그래서 축복 하실 거죠? 다 같이 매일 every single time. 아주 입에서 저주 한마디 안 할 거죠? 아주 그냥 저 사람 그냥 제가 나쁜 사람 같아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뭐 안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죠? 그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저지기 때문에. God is our judge. 제 이름이 다니엘인데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무조건 그건 안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 무조건 축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마음이 확 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셔가지고 이 뭐야 정신적인 어려움은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녹아버려.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려. 그냥 햇빛이 쫙 찌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과 안 찾아와도 돼요. 나 같은 사람 필요가 없게 돼요. 천국 가니까 정신과가 없더라고요. 왜? 다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는, 이거는 많은 사람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10명만 있으면은, 10명 의인만 있으면은 이 도시가 변하더라고요. 도시가. 그래서 여기 2대, 여기 보니까 10명 뭐 30명 뭐 40명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학은 no problem. No problem. 특별히 역사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씨를 뿌려놓은 대학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놀랍게 드러날 거라고 믿어요. 누군가 이 축복으로 나가게 되면은, 누군가 이 놀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나가면 그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가져가는 사람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I am kingdom of God. 내가 가는 곳 모든 동서남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It's your responsibility. 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이따가 죽어도 천국이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천국이 임하게 하는 놀라. 그래서 감미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감미축 운동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무조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유학생들 찾아가면서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일찍부터 오늘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웰컴하고 믿는 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데리고 오고 같이 지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같이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리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난 일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할 것이다, 그냥 우리 교회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나가서 이거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나가면은 그 영의 세계는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 몇 명은 감동시킬 수 있어도 영의 세계는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영의 세계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참 많은 거를 깨달아요. 오자마자 들었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는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러고 뭐 평신도가 병신도라 그러고 뭐 그냥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죄 짓고 저렇게 죄 짓고 그냥 엄청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자마자. 그런데 그냥 다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그냥 대형 교회는 그냥 악한 사람들이 모였고 뭐 그냥 이상하게 되겠고 뭐 그냥 복음이 없고 뭐가 없고 또 그냥 저렇고 수많은 거를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안 좋고 이렇고 저렇고 그냥 너무 그냥 이런 거 많이 듣고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뭐 많은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뭐 그냥 자살률이 지금 1등이고 또 그냥 이혼율이 지금 1등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그냥 이 아기 낳는 것 세계에서 제일 안 낳는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1.1 1.1 아기들이 낳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거 뭐 번성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대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이 말로 하는 대적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우리 안 살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선포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것이 특별히 10대 자살률이 세계 제일 높아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고, 그 선교사를 제일 많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이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가장 빨리 40년 만에 그냥 이렇게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된 나라 됐는데, 또 그냥 만족감이 전 세계에서 제일 없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People are not happy.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들읍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 세계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강한 나라가 없다고 봐요. 열방의 모든 세계적인 리더들은, 영적인 리더들은 다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 리더십 기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한국은 전 이제 몰라서 그런데 2년 반 동안 한국에 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듣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들은 것들 보면은 이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미국 친구들한테 한국은 너 몰라서 그런데 이런 나라고 저런 나라고 안 좋은 나라고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이 한국은 기도의 나라고 선교의 나라고 그냥 교회 성장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했고 그냥 세계 축복의 나라고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여기 임했고 나라가 이렇게 변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변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역사한 걸 보러 왔는데, 한국 사람들 만날 때는 당신은 몰라서 그런다고. 또 목회자들이 또 특별히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면은 그냥 택시 운전사 만나도 그렇고, 택시 운전사 한국이 지금 너무 힘들고 그냥 어렵고 그냥. 그러면 저 그래요. 어제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같이 좋은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미국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계속 이제 물어보는 이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 이 만족도가 제일 세계에서 1등이고, 이거 뭐라 가지고 이거 아기 낳는 걸 뭐 출산율이 제일 낮고, 그리고 생명을 제일 많이 스스로 거두는 나라가 한국이 됐습니까? 이거 보니까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도 나고.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살려고 평생 미국에서 살려고 생각했었고, 근데 모국에 와가지고 40년 딱 됐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이런 거를 듣고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듣는 마음 같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국에 대해서 이런 마음은 많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느끼는 거예요. 이 놀라운 5,000년 역사가 있는 이 나라, 제 피는 한국 피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다고 다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what happened? 요거를 마지막에 잠깐 나누고, 그리고 저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 간증을 좀 할게요. 좀 이렇게 알아야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지금 말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이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상한 얘기 한 그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73년도에 미국 갔어요. 저희 고모부가 유대인 고모부여가지고, 미국인 유대인인데 저희 고모가 유대인 의사랑 결혼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이민 가게 됐어요. 이민 간 이유는 아메리칸 주민. 저 부모님도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그때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동진아, 왜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왔는지 아냐? 여기서 말도 못하고 언어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아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번도 집에서 못 봤거든요. 아침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고 되게 고생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야, 너가 의사가 돼야 된다. 닥터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뭐 의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부모님 얼굴에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냥 웃는 얼굴 한 번쯤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 속에서 그 이민자들 힘들었어요. 여기 미국 가서 저는 디즈니랜드인 줄 알았어요. 미국 가면은. 근데 디즈니랜드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 살았어요. 저는. 근데 제 부모님 그거 보고 의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그래서 83년도에 미시간 대학 가게 됐고, 그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아마 가장 좋은 대학, 좋은 사립학교 중에 하나 다녔어요. 그 저희 고모부 집에서, 저희 고모부가 유대인 중에서도 되게 꽤 괜찮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전통이 있고 아주 그 부자 유대인. 그래서 가장 부자 동네에서 살았고, 사립학교를 어렸을 때 다녔고, 그리고 주말 되면은 저희 집에서 집에 갔고, 주중에는 저희 고모부 집에서 가장, 상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동네, 가장 미국에서 좋은 학교,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 한 80%가 유대인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또 주말 되면은 흑인들 반이 있고 백인들 반 사는데 아주 그 어려운 집에서, 거기서 좀 평범하죠. 뭐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근데 진짜 어렵게 사신 저 부모님 집에서 살았고, 그래서 좀 가난한데 주말 되면 여기 살고, 또 주중에는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뿐만 아니라 유대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살았어요. 여기서는 뭘 조금 하나 사기 어려워가지고 그걸 전 하나씩 일불씩 버시면서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뭘 살 때도 그거 하나 그냥 세열된 거 그냥 일정이라도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다니면서 사시고, 저쪽에는 마음껏 누리고 또 여기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미시간 대학 가게 됐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졸업할 때 의대를 가게 됐고,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게 됐고, 그렇다고 뭐 쉬운 건 아니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보니까 의사 같지 않죠. 공부하는데, 의대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F도 몇 개 받고, 그냥 그 1년 늦어지고, 또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 쉬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좀 배워야 되겠다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1년 또 있다가 또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서, 야, 부모님이 이거 너무 어려웠는데 또 도로 가야 되겠다가 도로 가가지고 또 의대 저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졸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F 몇 개 받으면서, 또 F 받으면서 인생이 뭔가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제 목사님이 키를 받아가지고 혼자 새벽기도 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F 받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거 받으면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교회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다녔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게 됐고, 그리고 기적으로 이게 됐는데, 그리고 1998년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이제 정신과 이제 그 레지던시 얘기하면서 끝날 땐가 그쯤 돼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메시지 전하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60대 되시는 분이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라고, 우리 코리안 젊은이, 저 같은 저기 중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미국에 보냈는지 아냐고, 미국을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최고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들 코리안들을 보냈다. 코리안들을 이제는 일어나서 미국에서 기도하라. 그때 그냥 메시지는 되게 단순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가슴 속에서 그냥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때는 열심히 부모님의 꿈을 가지고 의사가 돼야지 하고 살아왔어요. 좋은 크리스천으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피가 거꾸로 돌면서 그냥 너무 익사이팅 돼가지고, 그냥 그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왜 미시간 대학에는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노먼 컴이 아무도 나를 초대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도
그 대학에 미시간 대학에 한 20명, 3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저희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 하고 같이 이제는 목회를 하는데 저 같이 거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그분을 초대해 가지고 25명 데리고 그걸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아주 수만 명 앞에서 젊은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전하고 그리고 너무 우리 교회가 작아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일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과 저희 교인들 몇 명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우리 기도하자. 이 교회는 미국을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교회다. 우리 도시가 이 교회 때문에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다.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미국에서 어릴 때 살았지만 미국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냥 부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는 많이 기도했죠. 근데 그때부터 미국에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이 미국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사신 이유가 그리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고 열방을 미국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 작은 교회 20명 30명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뒤집어지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미국 교회 그 지역 교회를 다 찾아봤어요. 옐로 페이지 전화번호 책을 가지고 보니까 358교회가 있더라고요.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장로교를 축복해서 목사님 폴 스미스를 축복해서 장로님들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 놀라운 이름이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걸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이 감리교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씩 하나 불러가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 11교회가 있었어요. 한인교회가 5교회는 정신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좀 100명 150명 모이는 교회였고 나머지 5교회, 6교회는 저희 교회 한 20명, 30명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처럼 하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 목사님, 우리 뭐 그냥 김 목사님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면 막 눈물을 주세요 그냥. 그리고 미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4,000교회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열방에 퍼진 6,0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새 깨닫는 걸, 야 이왕이면 큰 기도하자. 이왕이면 큰 기도하자. 어차피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합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이왕이면 큰 기도하자. 큰 기도가 뭐 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크니까 큰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니까 큰 기도하자.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작은 자들이 천을 이겼고 약한 자들이 가장 약한 자들이 강물이 된다 그랬는데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강한 자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래 기도해. You don't need help.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을 막 보여주는데 괜히 그냥 미국이 사랑스럽고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미국이 우리나라 생각 안 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미국 하나님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니면서 이 미국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은 미국 사람 나라입니다. 아니다고. 미국은 하나님의 사람 나라라고. 백인들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라고. 왜? 미국 자체가 하나님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미국 누가 만드셨어요? 조지 워싱턴이 만드셨나요? 한국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만드셨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그리고 이 바운드리, 이 살 곳을 다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을 하니까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라더라고요. 그럼 나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럼 미국은 내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기도하라고. 이 종처럼 살지 말고 미국의 오너처럼 살라고. 미국의 오너, 미국의 왕처럼 살라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라고.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가 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부흥운동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동서남북 수천 명. 이런 비디오를 보여주면은 말로 하면은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동서남북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냥 자녀들, 부모들, 목사님들 다 그냥 그 스테디움 꽉꽉 채우면서 그냥 같이 부흥운동. 미국에서 기도하자. 마약 중독자들이 이 2세들이 다 교회 떠났는데 90% 다 교회 떠났어요 지금. 근데 교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가 축복하자, 나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학 보낸 이유가 뭐냐? 이 가장 좋은 교육을 준 이유가 뭐냐? 미국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한 이유가 뭐냐? 좋게 살라고 이유가 아니다. 이 미국이 더 위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 1865년도에 안페세드 언더우드를 미국에서 통해서 보낸 것처럼 우리 다시 열방을 이런 사람이 돼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일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0년대는 로렌 카닝햄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예수 전도단 창립하신 분. 거기서 이 위튼 칼리지에서 시카고에서 이 수천 명의 전 세계에서 모인 한국 선교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KWMC라고 2000년 거기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한국 젊은이들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Rise up, young men and women of Korean descent.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고 또 앉았어요. 전 세계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시다 지금. 그리고 새로운 선교 운동을 가장 큰 선교 운동을 하나님 일으키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것을 누가 리드할 것이냐? Who will lead this new movement? 누가 이 세계 운동을 지도할 것이냐? I believe.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국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퍼져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거를 리드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그냥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리더를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백인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뭐 우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뭐 교회에 뭐 하라 그러면 오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런 정도로 해왔지. 뭐 세계 뭐 우리가 뭐야 그냥 어렸을 때 미국 가니까는 3학년 때 미국 가니까 이제 백인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니 그런 얘기 하던데 Can you see through those eyes? 그 눈까지 볼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놀리고 막 그냥. 그리고 제 배운 것은 다 그냥 백인들이 리더였거든요. 세계 역사도 백인들이, 왜냐하면 아메리칸 히스토리, 뭐 월드 히스토리, 세계 역사를 봐도 백인들의 역사를 다 저기 배웠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리더지 무슨 우리가 리더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근데 그냥 그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코리안들이 세계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Rise up, your time has come. 너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그냥 막 그냥 엄청 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헌신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하시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사람 말씀대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렌 카닝 목사님 그때 만났어요. 그분의 책을 사가지고 사인 받고 그 책을 Is that really you God? 17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모든 걸 다 읽고 그리고 2003년도에는 그분을 우리 자마라고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미국 각성 운동에 초대하셔가지고 거기서 말씀드려요. 거기 3천 몇백 명이 모였는데 2003년도에 거기서 4일을 같이 보냈어요. 같이 보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다니고 있고 그 엊그저께도 만나가 식사하고 이거에서 같이 나누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생활을 쭉 하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가 됐고 그리고 주중에는 미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주말 되면은 다니면서 말씀과 하나님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지금 시대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이 젊은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가 옛날과 다르다. 세계가 열리는 오른손에는 아이폰 가지고 태어났고 왼손에는 성경 가지고 태어났다. 이 세계와 성경과 가지고
동시에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났다.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과정이에요. 2008년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코나에서 예루살렘을 가라는 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거기 코나에서 예루살렘에 언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8월 25일 날 2008년도 12월 25일 날까지 가라. 그래서 친구 의사 선생님과 함께 같이 떠났습니다. 어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지구 펴놓고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나에서 예루살렘을 가라. 그래서 120일 동안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이 돈은 이게 캘큘레이트 해보니까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딱 되니까 돈이 얼마 되게 들더라고요. 호텔 뭐 어디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하나님 돈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가라. 그래서 닥터 초이랑 같이 그런 심장과였고 저는 이제는 정신과고 심장과랑 정신과랑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Two doctors. 이 닥터를 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라 닥터리더라고요. 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닥터, 이 빽빽해 가지고 다니는 닥터, 나르려고 노력하는 이 닥터들 둘이서 이 다니는 모습.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 우리 이 론을 받자. 이 돈 이만큼 필요하니까 론을 받아가지고 우리 론 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를 돕고 우리 다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no loan, 빚은 허락 안 한다. 그럼 우리 크레딧 가지고 하자. 크레딧 카드 빚 그것도 빚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캐시는 없었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우선 코나 하와 열방대학 예수님의 열방대학에 거기 가가지고 로렌 카닝 목사님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이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 없을 때 다 헌금하니까는 너무 좋은 거야. 다 헌금하는 마음은 이게 I give you everything 이 마음인데 별로 없어. 그 everything 드리는 것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그냥 이게 거기 20불짜리 몇 개 하고 1불짜리 몇 개 하고 동전까지 다 저기 해가지고 헌금 no problem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지갑에 그 책 하나 있지 않냐고 이게 보니까는 있더라고요. 그 758불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전 며칠 전에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는 비행기표하고 호텔비 준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거 있어. 이것도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헌금할까요? 그러니까는 저 중간에 있는 저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 이름 사인하고 쓰고 이 사람 찾아갔어요. 오른손에 딱 붙잡아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주라고 해서 드립니다. 이 당신 저한테 잠깐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필요한 10의 1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드렸어요. 오른손에 딱 붙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empty 아무것도 돈이 없어요. 이제는 크레딧 카드도 없고 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엄청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선교사였는데 코나 하와이 오니까 선교 모든 게 후원이 다 끊어졌대요. 무슨 코나 하와이 가가지고 선교하냐고 다 끊어졌대요. 그래서 애들이 셋이 있고 가지고 같이 새 훈련을 받고 떠나려고 했는데 돈이 다 끊어지니까 이게 학비를 못 내는 거예요. 거기 훈련비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른손에 하나님 뭔가 좀 붙잡히게 해달라고 곧 기도한 그 당시에 어느 이상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른손에 뭐를 붙잡혀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게 엄청나게 간증의 스토리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10의 1조보다 조금 더 많았대요. 이것이. 그걸 간증을 하는데 그때 또 깨달은 게 하나님 하라할 때 빨리빨리 해야 되구나. 그걸 놓쳤으면은 이분한테 이 큰 간증이 안 되고 이분의 큰 이게 uplifting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이 간증이 안 되는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empty pocket, empty wallet 가지고 이제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어떻게 될게요? 120일 동안 저희들은 금식할 준비 다 하고 왔어요. 한 우리 40일 금식이 이제는 그 후로는 죽는다 그러니까 40일까지 우리 할 수 있다. 그 40일 3번 120
그 각오하고 그리고 우리 비행장에 자면 된다. 쫓겨나지 않더라고. 비행장에 자면은 괜찮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한 번도 금식 안 시키시고 한 번도 비행장에서 자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처럼 가장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어디서 모든 비행기표 모든 것 다 자기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누굴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 하신다. 너가 그 일을 구하고 밖에서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피조물이 순종과 따른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이렇게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미국 가가지고 이제 중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국 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 중국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들 보내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막 사람들 막 깨워요 밤에. 깨워가지고 어떤 두 분을 깨워가지고 잠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그냥 기도하게 하셨대요. 어떤 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닥터 준처하고 닥터 박한테 너희들은 천불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전화 왔어요. 그 다음 그 저녁 아침에 어젯밤에 하나님 깨워가지고 당신들에게 헌금을 하랬는데 이거 어떻게 줘야 되냐고. 체크 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스토리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젯밤에 하나님 깨우셔가지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 남편에게 나한테도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 천불을 주라 했다고. 근데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야 당신한테 천불 주라 했고 나한테 천불 줘야 2천불 줘야 된다고. 2천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인터넷 통해서. 그러니까 비행기표가 얼마 나왔게요?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거기서 한국 잠깐 들렸다가 베이징 가는 비행기가 원웨이 티켓이 일반 가는 것이 996불이었어요. 960 한 사람 앞에. 그래서 4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4불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스타벅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중국 가고 중국 딱 가가지고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주 어디 계시냐고. 그 한 번 만난 사람이에요. 그 전에 몇 달 전에 어디 계시냐고. 지금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베이징에 와 있냐고. 자,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여기 왔다고. 잘 됐다고.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거기 찾아가겠다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중국 거기 베이징에서 한 3시간 있는 거기서 그 회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생돈을 주셨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신 돈이다 이거는. 그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 거기 여러분 그때 전화번호 준 거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 걸고 베이징 왔다는 소식 듣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서 뭐 이거 왜 주셨는데 알았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쓰라고 줬다고. 그때부터 2주 반인가 3주 동안 그분들하고 부부랑 아주 거기 그 단동에서부터 우르문치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냥 그 비즈니스맨이라 가지고 그냥 호텔도 넘버원 호텔 그리고 음식도 그냥 얼마나 좋은 데서 드시는지. 그래서 2주 반 동안 거기서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중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 시골 조용한 아주 숨겨져 있는 곳에 가가지고 같이 훈련도 받고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한번 재밌죠? 아주 놀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기도의 집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기도 24시간 기도하는 집에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근데 금식이 이게 금식, 물 금식, 그리고 말 금식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니까 24시간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금식 끝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더라고요. 보이는데 There's one Korea, three nations. 코리아는 하나인데 나라는 세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나라인데요. North Korea, South Korea.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세 나라다. North Korea, South Korea, Diaspora Korea.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나라가 있다. 세계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지금 178개국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 150년 동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중국, 소련, 미국 중요한 나라는 다 퍼져 있어요. 나라가 세 나라다. 노스 코리아는 순교의 나라고 사우스 코리아는 순종의 나라고 디아스포라 코리아는 순교의 나라다. 아니 순결의 나라다. 그래서 순교, 순종, 순결.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지금 한국말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정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순교, 순종, 순결이 이제는 하나 돼서 원뉴 코리아를 이루어서 열방의 가장 큰 부흥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정이 끝나고 이제는 12월 25일 딱 돼가 집에 돌아갔어요. 다른 스토리도 많지만은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사도행전이 일어난 건 거의 다 일어난 것 같아요. 죽은 자만 못 살렸어요. 한번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일어나니까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 믿어요. 예수님께 더 큰 일 행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냥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성령이 여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큰 일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걸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하는 이 교회. 그렇게 된다면은 이 개독교가 아니라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찾아올 것 같아요. 믿어요. 그리고 평신도 뭐로 병신도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분들 찾아가면은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 이분들 이 교회 가면은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 진리가 있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근데 교회 가면은 뭐가 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고. 그 유학생들도 지금 그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걸 순종하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환상 보고 막 그냥 알리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환상 봤다, 천국 갔다, 올라갔다, 왔다, 뭐 천국 가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것 때문에 천국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그 보여준 사람의 책임이 크다고 믿어요. 사도 바울도 3층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랬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래서 정신과 입장에서 환상 보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환상 보는 사람들보다 뭘 봤다 그러면 정신병을 데려갔거든요. 그럼 뭐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정신병을 데려갔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걸 보여주시고 그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환상을 보고 꿈에 나타난 것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믿고 그냥 하면은 이 환상도 필요 없고 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보이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뭐 꼭 보여줘야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때가 급하고 하나님 직접 개입하실 때는 보여주더라고요. 요셉도 예수님이 탄생될 때 요셉도 다 꿈이었더라고요. 요셉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말씀하셨고 환상은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으신다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얘기가 이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암만 얘기해도 목사님이 암만 설교해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안 하니까는 그냥 우리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라고. 이게 나다고.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Sons and daughters. 왜? 어른들이 암만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갔다 왔어요.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2012년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본토를 떠나고 다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애들 데리고 떠났어요. 요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는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냐고 지금 다니면서 뭐 하냐고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그 전에는 사역했다고 얘기하셨어요. 뭐 자마 사역을 하고 우리 도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집사하고 지금 교수고 정신과 의사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로렌 카니 목사님과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는 그건 전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최근에 하는 거 얘기 드리면은 엊그저께는 그 로렌 카니기 목사님 같이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어저께는 IT 미션 세계적인 IT 선교 대회를 처음으로 같이 여기 하게 됐고 신길교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한동대 가가지고 같이 북한 기도 운동하는 거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학생들 이렇게 축복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나누고 북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 전에는 그 유나이티드 코리아 창립 이 새로운 코리아 창립 그 저기 하는 거에서 같이 저기 그걸 세우고 그 전에는 파주에 그 영어마을 가가지고 기도하고 파주에서 그 북한을 보면서 하나님 영어마을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기서 글로벌 통일마을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마을을 우리에게 주세요. 알고 보니까는 $175 million.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왔고 그 전에는 뭐 쭉쭉 이렇게 뭐 북한 다녀오고 일본 다녀오고 중국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간다 다녀오고 남미 중미 그리고 영국 프랑스 벨기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애들은 또 우리 아이는 16살 딸은 이번에 최근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인도 2달 갔다 와가지고 인도에서 얘네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기도 인도하고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가가지고 10명이 가가지고 선생님 한 명이나 가가지고 한 달 동안 10도시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 한 달 다녀오고 그리고 얘가 처음으로 책 한 권 썼어요. 여기 그 거기가 사진 찍은 것들을 가지고 이거 책을 썼는데 참 좋으신 하나님 28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은 학생들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우린 나팔절과 장막절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많은 것을 배웠고 무척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 하영님과 지원님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한국말이 편한 분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고 출발부터 쭉 하면서 이렇게 사진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떠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정확하게 이거를 무슨 사역이라는지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라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잘한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기 싫은 것까지 다 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 돈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저희들이 되게 부자인지 알아요. 이렇게 2년 반,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 세계 다니면서 비행기표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돈은 없어요. 이 크레딧 카드도 없고 지금 다 정리했고 집도 다 정리했고 모든 걸 다 정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신다. 이게 구하라는 보다 저한테 말씀하면 그렇게 살아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너는 이루라. 그리하면은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맞구나. 이거를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갈 때 물어봤어요. 저도 그냥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 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평생 집 한 채 가지고 살래? 아니면 전 세계 집을 가지고 살래? 하나님 전 세계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떠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저 높은 곳에 우리 집 보니까는 조그만 박스 하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평생 이걸 위해서 그냥 몰개지 페이하고 일하고 막 그냥 이걸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살래? 아니 전 세계 집을 가지고 살래? No problem이죠. 전 세계 집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 집을 다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내 속한 집은 아닌데 집을 있는 곳에 살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방이 6개짜리 있는 집에 있어요. 이제 9개월 동안. 그 전에는 방 하나 있는 곳에 있었고, 그 전에는 방이 아니라 어느 학교 교실에서 6개월 살았고,
그렇게 쭉쭉 다녔어요. 전 세계 집이 있더라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 성취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집이 그냥 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텐트에서 40일 살았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다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슈런스는 어떻게 합니까? 얘네 아프면 어떡하냐고. 이 대학을 떠나니까 인슈런스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아이들 가장 좋은 인슈런스를 가지고 병원을 자주 다니기를 원하냐? 아니면은 평생 건강해서 병원 한 번도 안 다니기를 원하냐? 그래서 하나님 평생 건강해서 평생 병원 필요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떠나라고. I am your refuge.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요새다. 그리고 약속을 말씀으로 항상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약속을 시편 91편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 나의 사랑하는 자 기도는 내가 응답하신다. 나의 사랑하면 너는 순종하라.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초이스를 주시더라고요. 초이스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걸 이 세대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세대의 자녀들은 the world is their playground. 전 세계가 얘네들의 놀이터다. 그리고 nations are their classrooms. 그리고 나라들이 얘네들의 교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뭘 가지고 배웁니까? 성경 66권이 얘네들의 텍스트북이다. 이 말씀을 다른 것들은 다 두 번째다. 다 두 번째다. 그런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얘네들을 세계를 보여주라고. 안 보고 어떻게 하냐고 얘네들이. 이 클래스를 평생 갇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클래스를 보내가지고 배우는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세속된 사람들한테 지금 어렸을 때 다 맡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미국에서는 95%가 대학 졸업하면 가장 좋은 대학일수록 95%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 때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거기. 그러면서 열방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이 자녀들은 특별한 자녀다고. 이 세대 자체가. 그래서 K-팝 좀 보라고. 열방을 흔들고 있지 않냐고. 이제는 K-팝이 아니라 킹덤 팝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의 팝을 이루라고. 이 자녀들은 그 권세가 있다고 지금. 이 상상치 못한 일을 할 것이라고. 그 전 세대는 다비드 왕처럼 준비했다면은 이 세대는 솔로몬처럼 실행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떠났어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 여기 한국 오니까 교육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를. 그리고 딸은 지금 막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성경을 외우고 있고 저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도전하고 있고. 아빠 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빠 나 20살 되게 티네이지 10대가 끝나기 전에 열방을 다 다녔는데 지금 요 나라 열 몇 나라밖에 못 갔다고. 지금 나라는 240 몇 개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빨리 좀 나 데리고 다니라고 난리 피고 있어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빨리 다니게 해달라고. 20대 되기 전에 다니게 해달라고. 알죠? 20대 전에 요셉이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됐고 20대 전에 다비드 왕이 골리앗을 치고 나라를 일으켰고 그리고 20대 전에 에스더가 왕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실천하라. 그런데 우리 세대 그 얘기지만 지금은 10대에 꿈꾸고 10대에 준비하고 10대에 실천하라. 때가 그때입니다. 그죠? 몇 살이에요? 19살? 1년 남았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재정의 질문도 있지만은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해주세요. 어디 떠난다고 말씀 주시면 떠난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연락 와요. 어디 가냐고. 그럼 어디 갑니다. 그러면은 이거 쓰라고. 이번에도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만났는데 헌금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3,000불.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그냥 자녀들에서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자녀들에서 마음껏 쓰려고 마음껏 보내려고 비행기표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 지금 또 이제 떠날 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닐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제는 세 번째 질문은 이 와이프는 어떠냐고 물어봐요. 이거 닥터 박은 그래도 남자니까 얼마나 좋아해 다니고 뭐 그냥 근데 그 와이프는 어떻습니까? 와이프 제일 지금 떠나고 나서 제일 행복해요. So happy. 이렇게 해피한 사람 없어요.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오늘 아들 생일이라 가지고 같이 못 왔어요. 그리고 너무 해피해가 책까지 썼어요. 이 킹덤 패밀리.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이 지옥과 천국이 같이 있는 이 책. 결혼하고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전 세계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우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여성들이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여성들 시대. 하나님이 여성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어머님, 아주머님들, 그리고 이 따님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전 세계 중보하면서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놀라요.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이 과정에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한국에서 있으면서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여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잠깐 한국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있다가 미국 들어가서 미국을 다니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11월 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오니까는 여기 한국에 남아 있으라고 이 젊은이를 통해서 10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리고 10대를 통해서 이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래서 남아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이 보물을 캐내라고. 그래서 제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세계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미시간 대학만 해도 121나라에서 와 있고 그래가지고 유학생들 사역을 그때 많이 했고 그랬는데 미국 전역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12월 달에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학생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찾아봤어요. 이거를 이제 보물을 캐라 그래가지고 보물 캐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니까는 역사상 한국에 처음으로 10만 명이 58개국이나 68개국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 와 있더라고요. 뭐 전쟁 때문에도 아니고 뭐 어려웠던 것 때문에 이거 배우러 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가 나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직접 전 세계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이 학생, 저 학생, 저 학생 선택하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보내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이것같이 축복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열방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을 돕는 차원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이들 통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할 것이다. 이들 통해서 캠퍼스 무브먼트를 새롭게 일으킬 것이다. 이들 통해서 한국의 데스티니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운명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막 찾아보면서 그냥 전국에 무슨 뭐가 있나 찾아보고 그리고 교수님들 만나보고 그러다가 1월 달에 귀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신기현 교수님이라고 성균관 대학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전에 2달 전에 시작하셨고 그래서 거기 같이 만나가지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거기 가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하루에 이틀 같이 유학생들 찾아가면서 점심 같이 사주고 먹고 그리고 유학생들 처음 온 유학생들로 새벽에도 나와라.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 어떤 학생들은 새벽에 나오기 너무 힘들대요. 이거 그냥 뭐 하루 종일 잠이 온대.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잠이 와가지고 공부 못하고 그냥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찌꺼기 시간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원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나누니까는 너도 소중한 시간을 마치기를 원치 않냐고. 누가 너 대접할 때 찌꺼기 갖다 주는 걸 좋아하냐고. 소중한 걸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감동받지 않냐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중한 드리자.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6개월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시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6개월 동안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6개월 동안 여름에 많이 다니게 됐고, 그리고 8월 달에는 글로벌 스튜던트 미션 컨퍼런스 했었어요. 컨퍼런스. 그 유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컨퍼런스 해가지고 그때에 나온 것이 우리 이대 앞에 우리 교회를 세우면 너무 좋겠다. 스크랜턴 언더우드가 처음 세운데 역사적인 이 장소가 여기서 같이 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곽수강 목사님하고 여기 목사님하고 이미 만나셔가지고 이걸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주 전에 만나게 됐어요. 3주 전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몰라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잘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이 유학생들 10만 명 모는 유학생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보내주셨는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축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 너희들 우리가 도와줄 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 성경을 읽고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해야 된다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라고. 그 대학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전도하라고. 너희들이 한국 학생들 전도하라고. 왜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가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다고. 당신들은 여기 오셨다. 여기 오셨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제일 많이 유학생들 보낸 지역이 신촌.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있다고 봐요. 스크랜턴 언더우드 그분들 통해서 120 몇 년 전이었지만은 130 몇 년 전이었지만은 I believe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비전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이제는 그때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대학을 세우고 여기서 축복하시고 했지만 이제는 열방을 그들의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아요. 열방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그들 나라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그들이 열방을 다니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울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가 여기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작고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잃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쓰게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요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형상들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형상들을 만든 이유가 있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킨 이유도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된 이유도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어로 거기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는 created man in his,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rule over,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서 종이 돼가지고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이걸 쫙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은 걸 다스려서 주님 앞에 바치는 이 모습. 이 세대는 다스리는 세대인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세대인 것 같아요. 이 종의 세대가 아니라, 이 종노를 하는 세대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세대라고 믿습니다. 이 다스릴 게 없으면 게임 들어가서 다스릴 거예요.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이 공부를 다스리게 도와줘야 돼요. 대학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진짜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3시간 하려고 했는데 일찍 끝났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0초만 주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데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여태까지 짧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면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주님께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감동받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알아서 감동이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할 때,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늘의 보호자에서 이루셔서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권세와 축복으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30초만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인 교회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시대적인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으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오. 요한복음 16, 17장 말씀이 이제 때가 됐으니 아들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연합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연합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역사를 이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감사 주일날에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눈 모든 말씀들이 제 심장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심장에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심장 속에 함께 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맥박이 우리의 맥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 열방에서 보내주신 이 귀한 한 영혼을 찾아가서 우리가 직접 손을 잡고 찾아가서 하나님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되고 그들이 이 나라의 놀라운 축복권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이 목사님과 이 교회 여태까지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이 교회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주님께 놀라운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하나님 아버지 13년 전에 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탄생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13년 생일을 맞이하여 이 감사 주일에 생일을 맞이했는데 주님 크리스토퍼를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seal it, 이 봉헌시켜 주님께서 직접 열매 맺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잠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